오늘은 포기의 순간에 허락되는 복음, 포기의 순간에 허락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죠. 이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은 하나가 오면 또 하나가 겹쳐오고 또 그 위를 덮쳐서 계속해서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믿음을 지키며 지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오늘의 본문 창세기 17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99세의 아브라함,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1절에서는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이름.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내게는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내게는 허락된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더 지금 시간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도 몰라요.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 한계 속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의 삶을 떠나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으로 인도해 가실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섭리하시고 완성하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무능한 우리에게, 유한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첫째에 붙잡았고요. 2절에서는 우리가 혼란의 순간에도 붙잡을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2절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혼란의 순간에도 붙잡을 약속.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돈을 벌어보면 될까? 명예를 얻어보면 될까?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만나면, 누군가를 만나면 될까? 우리는 백마탄 왕자님을 찾아요. 숲속에 잠자는 공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마치 누구를 만나면 내가 생활이 개선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여기 저기를 건드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지만 결국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는 그 혼란에 더 이상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빠지게 되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약속이 바로 원어로는 베리트였습니다. 베리트는 고기를 자른다, 고기를 가른다는 의미였는데 바로 이 고기를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을 통해서 이 언약을 깨면 우리도 이 고기처럼 반이 잘라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깨어 자신을 죽여서 내가 확신시키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죠. 유한한 인간끼리 나눈 언약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베리트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주제를 만났는데 바로 저항의 순간에도 인정할 권위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항의 순간에도 인정할 권위.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원망과 분노가 쌓이죠, 우리는. 그래서 아니 말이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고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화가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누구는 뭐 욱하는 거 성격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린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엎드렸다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팔이라고 하는 나팔, 엎드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그 안에 떨어뜨린다는 말이 원래 뜻이고 그 떨어뜨린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열등하다 또는 붕괴되다였어요.
즉 열등한 존재가 스스로 붕괴되어 무너지면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현상, 이것이 엎드리다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저항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토해내기보다 도리어 지금까지의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했으면서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탐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의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자세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단계를 지나왔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절망의 단계였죠. 절망. 문제를 만나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아, 큰일 났다. 아이고, 난 끝났다. 하는 힘이 쭉 빠지는 단계. 그러나 이 단계는 혼란의 단계였어요. 그래도 뭔가 해보자. 그래도 뭔가 내가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자, 그런데 혼란 단계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죠. 그래서 3단계로 간다고 그랬죠. 저항의 단계. 분노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단계. 그런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기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포기. 야, 안 되겠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봤는데, 원망도 해보고 분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포기의 단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포기라고 말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 라는 말 자주 하죠. 그러면서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가자.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라고요? 예, 김장할 때, 배추 칠 때나 쓰는 말이지, 그건 네 삶에는 없어. 우린 포기란 말을 지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포기할 때 돼요.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전혀 살려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포기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포기의 은혜. 포기의 은혜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포기의 은혜.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가 무슨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 우리는요, 포기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수포자입니다. 예, 수영 포기자입니다. 제가 고백했죠, 일전에. 저는 수영 전혀 못하고요. 물에 들어가면 저는 맥주병도 아니고 그냥 잠수 가라앉아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교육자실에 저 못지않은 수포자가 또 있습니다. 그분이 안기천 목사님인데, 우리 어린이부 안기천 목사님이 한번 식사하러 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신나셔가지고 자기는 수영 잘하는 사람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고 그랬더니, 물에 빠지면, 수영 잘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물에 빠지면 자기를 먼저 건져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영을 못하니까, 자기는 놔두면 죽으니까 아마 날 먼저 구해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다 그랬어요. 일면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다행이다. 나도 수영 못하는데 나도 먼저 건져주겠지 그랬는데, 바로 옆에 있던 우리 사무간사 박지성 간사님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삑삑삑. 아니, 그래서 저도 왜요? 왜 수영 못하면 먼저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어쩐지 아세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힘껏 이렇게 막 힘을 쓰는데, 그때 가서 건져주려고 그러면은 막 건지는 사람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휘어쳐 물에 넣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 빠져서 안 된다. 그래서 도리어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서 힘을 뺄 줄 아니까 힘 빼고 있는 사람들 먼저 다 건져주고, 그 다음에 수영 못하는 사람은 꼬르륵 몇 번 막 물 먹고 막 정신없고 힘 다 빠져서 축 늘어져 있으면 그때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제일 나중에 건져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제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수영을 배우긴 배워야겠다. 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힘을 빼야 되는구나. 여러분, 힘 빼는 게 수영 해보셨죠?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려워요. 저같이 수포자들은, 수알못들은 물에만 들어가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가라앉죠. 더 빠져서 오히려 누가 날 구해주러 와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 잡고 끌어들여서 같이 죽자고 덤벼요. 이게 수영 못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여러분, 물속에서는요, 수영을 못하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 나는 더 깊이 빠지고 죽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의 문제를 보세요. 여기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라면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역사를 섭리해가는 신적인 존재라면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의 때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와 욕심과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그 일들이, 내 열심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과연 나의 생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천국으로 우리는 내 노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요구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포기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포기할 때 도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나는 안 할게요,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포기는 끝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포기는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 포기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저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제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그분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 3절 말씀은 의외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로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왜 엎드립니까? 지금 이 99세에 아직 아들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시험관 수술이라도 해야 되죠. 뭐라도 해야 되죠. 유전자라도 뭘 하든지, 아무튼 이 당시에 알려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알려진 방법들은 다 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신, 저런 신, 요런 신, 저런 신. 아니, 아브라함은 가문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을 알고 있어요. 땅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뭐 나무의 신, 무슨 신 다 절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아이를 낳아보려고 노력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엎드렸더니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창조가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사건인데 그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말씀, 바로 아브라함의 포기에 주어지는 복음이 그에게 선포됩니다. 거기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동그라미 일쳐보세요. 보라, 보라. 여러분, 성경에는 문장부호가 없다고 했지요? 느낌표도 없고요, 물음표도 없고요, 여기에는 뭐 따옴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강조를 할까요? 바로 보라예요. 보라.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야,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놀랍고 환상적이다, 자 한번 봐라, 이렇게 놀라운 게 있냐? 근데 뭘 보라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는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그랬잖아요. 자, 2절은 아직 어딨냐? 아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요. 이 언약이 사람까지 오지 않았어요. 약속은 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리트, 고기를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약속이 이제는 너에게 주어졌다.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아직 아들 한 명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이 뭐죠? 시제가 완료형이거든요.
완료형인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완료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우리 시제로는 과거 완료가 있고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그냥 완료형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즉 이 완료형 속에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완료형인데 함께 있을 것이며 함께 있고 함께 있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다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아직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과거에 완료되었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걸 지금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런데 임마누엘이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언한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즉 이 4절은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것은 이미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너에게 주어졌으며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천국 주인공 되는 기복이 이미 완료형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리트가 완성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둘이 다 지켰던지.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못 지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명예가 좋고 성공이 좋아요. 이거 못 지켜요.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뭡니까? 그렇다면 약속한 사람이 정말 자기 몸을 쪼갰던지. 그래야 베리트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일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셨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3번 죽었다고. 신은 3번 죽었다. 왜?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신이라는 건 누구냐면 알려지지 않은 존재 아니에요. 미지의 존재예요. 그래서 신이죠. 알려지면 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첫 번째 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한 번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신이 유한한 인간이 되었다. 두 번째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어 물과 피를 쏟으며 가시 멸관을 쓰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세 번째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했습니까? 바로 베리트를 이루기 위해서죠. 네가 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나는 이룬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서, 내가 나를 갈라 피를 내고 내가 온전히 죽어서 이 약속을 마침내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결과로는요 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것도요 여러분 시제가 미래형으로 보이지만 완료형입니다. 이미 된 겁니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한 민족 아버지 되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아들 한 명 낳으면 그 아들이 아들 낳고 아들 낳으면 잘하면 정말 잘하면 한 민족의 아버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러시아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아프리카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우리 한국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시아 어디를 가도 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백성 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문을 또 따라 올라가면 다윗 왕,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주시는 것,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내게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생각은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지, 내가 해야 잘 되지, 내가 뭔가를 시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네가 하나님이냐?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해.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거기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치는 것,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점점점 퍼져나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도 더 해야 조금이라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나를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요,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이요, 이루어질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고 있으며 마침내 구원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 우린 오늘 하루도 버겁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따라갑니다. 우린 주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도 해보았습니다. 혼란 가운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때로는 분노하며 원망하며 저항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포기의 순간에 주어지는 그 허락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여,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저희는 이 시간에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여, 힘을 빼게 하옵소서. 주여, 자칫 발버둥치다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으로 끝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힘을 빼고 나아가 온전히 포기할 줄 아는 포기의 능력으로, 포기의 은혜로 하나님만 내 하나님 되시고, 주여,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를 이루실 주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포기의 순간에 허락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힘을 뺄 때에 도리어 나를 살리시고 내게 손 내밀어 구원하시며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이 어려움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복음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